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와 주위 환경을 허락하시고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내버려 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웃의 생명의 향기를 내며 살라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보니 많은 곳에 악취를 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엔 추수감사절로 보냈습니다. 농부가 땀과 눈물로 씨를 뿌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들도 얼마 남지 않는 금년 말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담임 목사님과 사역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처한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터넷으로 세계 도처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브릿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재호 목사님과 사역팀에게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재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며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현재 예배당에서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브릿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과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의 장기화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간의 강건함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에티오피아의 메켈레 티그라이 지역의 내전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GN TV USA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담임 목사님의 10분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일생은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독 죽음에 대해서는 유명한 글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부르듯이 잘 쓰여진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파스칼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진 연극의 대본 속에 아무리 즐거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늘 동일한데 그것은 결국 죽음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인간의 사망과 죽음을 둘러싼 원초적 문제에 도전하고 극복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또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관해서 다룬 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었는데요. 특별히 책의 저자들은 저마다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주장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것을 얼만큼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란 책을 집필한 알렉스는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 케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와 내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불과 6살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 알렉스는 자신이 겪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경험했던 천국의 이야기로 일약 성품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청년으로 성장한 알렉스는 어느 날 짧은 공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체험은 모두가 지어낸 거짓 스토리였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에 관심을 받는 것이 좋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알렉스는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다는 거짓 주장을 할 때 사실 저는 성경을 그때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접하고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성령께서는 제가 그전까지 저지른 천국에 대한 모든 거짓된 증언들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알기도 어렵고 거짓말과 술수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사후세계와 천국에 관해서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팬데믹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답답해질수록 사람들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 관해서 더 많이 집착하려는 경향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망과 죽음, 그리고 천국에 관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잡음과 억측들을 차근차근 걷어내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진짜 부활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을 여시기 훨씬 이전인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에게 대를 이을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축복의 통로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그게 웬 말입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도저히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해주셨던 축복의 약속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궁금증과 의문 그리고 불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최종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불가능해 보였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았고 현재 자신에게 찾아온 이 믿음의 시련조차도 비극적 운명이 아니라 축복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제물로 죽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삭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구절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혼자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가 아닌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은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너는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라고 부르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현재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겐 무척이나 떨리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그에게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참된 믿음은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할 때 성경을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들 말합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나 창조 또는 동정녀 탄생이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주님이 무리를 걸었던 사건 같은 것, 그런 기적들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들 말하곤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불신자들은 보통 자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돼지머리에 입과 코에 돈까지 쑤셔 넣으며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빌고 절까지 열심히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자기의 사업이 슬슬 잘 풀릴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라고 거부하고 맙니다. 혹시 아직까지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의 그러한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현재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입니다. 또한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심심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비판할 목적으로 또는 읽은 후에 성경 속에 옥의 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정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영국의 법률가이자 역사학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성경 속에는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과 같이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믿기에는 좀 억지같이 생각되는 기적들이 너무 많아 보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 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특별히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법률가답게 1세기의 재판 역사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생각한 것은 시체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당시 정황을 볼 때 말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11명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가 생각한 것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절을 한 것인데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새벽이 되어 차가운 공기에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서 주님이 깨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후에 로마 시민들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단칼에 목을 베는 것이 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정을 해보았지만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속의 허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결국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리스는 그 후에 참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것이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뒷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책의 저자가 쓰기를 거부했던 책입니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인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희 모두는 바로 천국의 열매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 없는 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참고 견디며 극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희망을 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도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의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현재 딱 하나뿐인 외아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지금 자기 손으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비극입니다. 게다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어린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차마 너를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까요? 단지 그를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히 부르셨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진짜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셨는데 이제야 아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계속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를 확인하고 실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내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험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필수이자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실패도 했고 때로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은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후에 부활한다라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부활 신앙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실제의 삶 속에서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유혹이 찾아와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면 불의에 타협하고 쉽게 죄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이니 타협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자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떠한 혹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는 야생화처럼 힘있고 강한 꽃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강한 폭풍우와 비바람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1855년에 영국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바로 앞둔 어느 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조셉의 약혼녀가 탑승했던 배가 큰 사고를 당했고 그 배는 침몰되었습니다. 극적으로 그녀가 구조는 되었지만 결국 결혼식 전날 그녀의 몸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래는 행복한 결혼식을 해야 할 그날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장례를 치룬 조셉은 큰 절망과 시리에 빠졌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마저 심하게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모든 일을 다 정리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없고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차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셉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는데 그래, 나도 이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극복해야겠다. 이와 같은 고백을 입으로 하는 순간 조셉의 마음에는 큰 감동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시로 적기 시작했는데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조셉의 이 고백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이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필요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센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거뜬히 이겨내며 저 넓은 바다를 건너가는 큰 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계속해서 시련의 물결과 고난의 파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고난과 시련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이기도록 하는 소망과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통해서 가장 무서운 강력한 힘은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모두 위협합니다. 그런데 무섭고 두려운 죽음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신 순간 죽음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파워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어로는 다시 일어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갖자마자 암 환자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활기를 찾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성도의 고단한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필수적인 삶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었죠? 라고 물어보자 그는 어떻게 했죠? 크게 놀라며 부인하고 결국 그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겁쟁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 세워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과 위협을 가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어떻게 그 두려움에 떨었던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처한 어려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외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이 당한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보다도 더 혹독할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은 부활신앙을 믿는 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의 후손인 우리들도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한다면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소제목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전부이자 어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중한 이삭을 바쳤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역시 확실한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은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위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삭을, 그것도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로 하여금 순종하고 이삭을 바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수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도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신앙을 타협하면서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AD 114년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유명한 교부 이그나시우스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그에게 결국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살리려는 구명운동을 안팎에서 열심히 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했다면 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그나시우스는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를 살게 해달라는 구명운동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저의 최선을 주님께 모두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기를 원했던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그 어떤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지나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무서운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의 계속된 공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육신의 두려움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더 늦기 전에 저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당신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만이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저마다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인생이고 마음의 중심이자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바라옵기는 혹여라도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려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이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자 말씀의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